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중고등부 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에 좋아하던 시 한 편 혹은 두 편 이상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암송도 하고 그 시를 가지고 낭독도 해보고 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를 좋아하면 자작시를 써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자작시를 써서 앨범 이렇게 써서 직접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 한 편을 읽을 시간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주보에 보면 첫째 면에 늘 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시를 한 번씩 읽어보십니까?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시를 이렇게 앞에다가 실어 놓으시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누구나 시편 23편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전체가 150개인데 그 시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는 총 7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가장 어쩌면 인생의 고난의 때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이 생각납니다.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TV 강연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방청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순분 집사 권사님 무슨 말을 하는데 제까지 안 들려가지고 종알종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1위가 mother, 다 이해되시죠?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예요. 2위가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3위는 smile, 미소 라는 단어였고 4위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빠가 안 나타나네요. father란 70이 밖으로 있었습니다. 70이 밖에. 놀랍죠? 오늘 우리 모든 아빠들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엄마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우리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하여서 표현하는 단어가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다 많이 계시는데 이 엄마라는 단어가 우리 아기 입술에서 처음으로 표현할 때 그때 그 순간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막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것 같이 너무 기뻤죠. 바로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은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한번 되돌려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의 입술에서 마치 아기가 처음으로 표현했는데 엄마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처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작시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볼펜이 있고 A4 용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름의 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뭐 제목이든 아니면 첫 줄이든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다윗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그때는 뭐 A4 용지가 없었겠지만 양피지든 어디든 시편 23편의 첫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이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요 원래 자음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자음 문자.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여집니다. 밑에 있는 단어가 이제 여호와란 4개 자음 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음이 안 붙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니까 모음인지 자음인지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김오식이잖아요. 여기서 자음은 뭐예요? 기역, 미음, 이응, 시옷, 기역이죠. 자, 그것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김오식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음이 함께 붙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김오식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 쫙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자음만 있어도 전혀 읽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워낙 성경을 많이 읽어왔으니까. 자음만 있어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제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쫙 바라 엘로힘, 하 샤마인, 하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쫙 읽어 가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멈췄어요. 문제는요, 점점점 후대로 갈수록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라는 단어, 주인,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거기 화면 다시 한번 비춰보실래요? 자음 문자 이 4개인데 거기에 모음이 이제 붉은색으로 모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어디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제가 보여야지 뭘 하여튼 왼쪽 편일 겁니다. 왼쪽 편에 있는 게 글자가 밑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 있는 거 말고 반대쪽에 있는 거, 거기 있는 모음을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다 그냥 똑같이 모음을 붙여봤어요. 붙여봤더니 이게 읽으니까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주의 모음을 거기 이제 4개 철자에다가 붙였더니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의 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여호와로 끝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표현했던 첫 단어가 엄마라는 말과 또 이 아기로서 자라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죽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단어, 하늘에 계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엄마 곁으로 갑니다. 마치 엄마라는 단어를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불렀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불렀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운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편 23편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인생을 마치 이 6절 안에 고스란히 인생 축소판으로 담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도는 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성도의 입술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운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의 인생이 여호와를 시작하고 있고 그의 인생의 종결이 여호와로 끝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에 대해서 목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여호와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힘이 되신 여호와, 노래시며 구원자 되신 여호와, 반석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어떤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그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목자 되신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는 다윗이 직접 그가 경험했던 여호와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다윗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았고 어떻게 그 양들을 인도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목자는 양을 위하여 사는 자요, 양을 위하는 자. 목자는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이 관찰하고 또한 돌보는 자죠. 두 번째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이런 이미지를 목자로서 살아본 다윗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생각하면 목자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때가 더 많았어요. 그때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인생의 목자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떠올리면 목자, 이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요, 여호와를 묘사하기를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 앞에 또 하나 더 붙였어요. 나의 목자라고 붙였어요. 나의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목자 대신 여호와는 다윗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으로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이 나의라는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백성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 죄를 짓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어떤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당연히 아간 개인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 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늘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공동체의 의미로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목자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잘 보여지지 않아요. 드물어요. 오히려 우리의 목자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시편 95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여기도 우리란 말 쓰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라고 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자라고 표현을 많이 썼지 내 목자라고 다른 표현을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왜?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나의 신앙 고백을 그 고스란히 시편 23편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나 혹은 내, 이 단어, 나라는 단어나 혹은 내라는 단어가요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개인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시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또 하나님과의 어떤 철저한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영어 문법을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단순 현재 시제예요. 단순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란 것은 습관적 반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s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과거에도 나의 목자가 되셨고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의 목자라는 말이 바로 단순 현재 시제예요. 하지만 만약에 단순 과거 시제, the Lord was my shepherd, was라고 썼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 이 말로 하면 과거에는 나의 목자이셨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요, 과거에도 분명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현재 나의 목자이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한 번 택하신 그의 양들,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한 마리 어린 양이지만, 나는 나약하고 힘없는, 능력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능력 많으시고 강하신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원래부터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옛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의 옛 주인은 사탄이었어요. 사탄. 가정마다 청소년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난리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아이들이 청소년 때 핸드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데도 손을 떼지 못해요. 밥 먹으라 해도 응 해놓고 식탁에 오지 않습니다. 얘야 씻으라 해도 응 해놓고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성경책을 두고 가도 다음 주일날 가서 찾으면 되지, 핸드폰 두고 가보세요. 바로 교회 와서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핸드폰 두고 왔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 지금. 그죠? 어느 순간 핸드폰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제 핸드폰의 소유물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부터 우리의 옛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라 사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누구였냐?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늘 묶어 놓을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싶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사탄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약 어느 성경을 다 봐도 목자에 대한 소개를 다 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야? 목자. 목자 대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실 메시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그는, 이게 바로 메시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이것을 구약 시대부터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양이 착하고 순해서 목자가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미 본인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씀이 신약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셨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곧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그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조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안다고 표현합니다. 양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먼저 안다. 그러면 양도 그를 안다. 이렇게 순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양이 목자를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자라는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새끼 양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어미의 태로부터 나올 때 그 새끼를 누가 받습니까? 목자가 받아요. 새끼 양이 병들고 아플 때 누가 돌봅니까? 목자가 돌봅니다. 양들의 먹이도 누가 먹여주죠? 목자가 풀을 갖다 줍니다. 먹을 것을 꼴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그 양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양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에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냐? 자가 누구냐?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누가 먼저 아는 거죠? 목자가 양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요, 이 양의 다 특징까지, 성격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양은 성격이 급한 것, 또 어떤 양은 느릿느릿 행동하는 것, 또 어떤 양은 몸이 약한 것, 어떤 양은 활발하지만 말을 잘 안 듣는 것. 이런 모든 양들의 특징, 생김새, 성격, 성향 누가 알고 계시는가? 목자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먹을 것을 주면 잘 먹고, 어떤 때 물을 마시면 잘 먹는지, 마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양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지, 또 소리만 들어봐도 이 양이 아픈지, 어떤 지금 보금자리가 불편한지, 또 누워있는 자세만 봐도 이 양이 지금 평소에 눕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이 양이 어디가 뭘 불편해서 아니면 아파서 이러는지, 그 모든 양의 행동 하나하나, 그 취하고 있는 어떤 모습 하나, 그 몸 상태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러므로 이 양이 걸어가는 걸음걸이만 봐도, 누워있는 그 모습만 봐도, 풀을 뜯는 그 모습만 봐도 양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먼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예수님이 누군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우리의 성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지금 아파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떤지,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나의 성격과 기질, 나의 바람, 나의 필요, 나의 고민,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이처럼 잘 알고 계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양을 잘 아는 것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관심을 두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왜 몸 상태가 저런지 다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관심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축복. 양에게 있어서 축복은 이빨이 강하기 때문에 풀을 잘 뜯어먹는 것이 그의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하루 종일 산과 들로 다니며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양의 축복이 아닙니다. 양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은 목자가 늘 그 옆에 있는 것, 목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목자가 나의 불편함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슬픔이나 나의 괴로움이나 나의 기쁨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는 것, 지켜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양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은 뭡니까?
돈이 있어서 축복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축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십니까? 나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두 번째 조건은,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첫 번째 조건은 양들을 알고 있다는 것, 잘 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니까 선한 목자와 싹꾼 간의 대조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싹꾼은 무엇을 두고 싹꾼이라고 하느냐? 고용된 목자가 싹꾼입니다. 고용된 목자. 정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목 취급을 하는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별로 적게는 몇 마리 혹은 많게는 대규모의 양들을 목축하고 살아갑니다. 목자들은 온종일 양들을 몰고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풀을 먹이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규모가 많은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는요, 혼자서 그 양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을 고용합니다. 목동을. 내 혼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평소에는 이게 진짜 자기 주인인 선한 목자인지 고용된 목동인지를 잘 구분이 안 돼요. 고용된 목동은 일당만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딱 하면 퇴근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다 같이 목자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언제 목자인지 싹꾼인지 구분이 나느냐면 이리때가 왔을 때, 이리때가 와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양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때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내 양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싹꾼들은요, 그 이리들이 무서워 도망갑니다. 그때서 비로소 진짜 목자인지 고용된 목동인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싹꾼인지 차이 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해요. 양들에게 큰 어려움이 올 때 선한 목자는요, 끝까지 자기 양들을 지켜요. 내가 어디에 물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생명이 위기에 온다 할지라도 양들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목자예요. 하지만 싹꾼은요,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돈 받았잖아요. 가면 그만이죠. 가면. 오히려 양들을 이용해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 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는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나의 목자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가장 큰 본질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 희생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임신하셔서 뭐 지금 아이든 나, 산모든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 생명이 둘 다 살릴 수 없다 할 때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아이를 살려야 돼.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나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려야 돼.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했으라도. 이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의로웠어, 내가 잘났어, 내가 어떤 많은 돈을 갖고 예수님께 보상해 드렸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셨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극악한 소식들을 가끔 들을 때 있습니다.
친부모가 자식을 심하게 때렸는데 그 아이를 죽였다. 근데 그 아이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그 아이를 이렇게 보관했다. 그래서 아무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은폐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나도 극악하다. 그것도 친부모가 아기를 어떻게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양의 방식은요, 자신의 죽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양의 방식은 죽음, 양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목자가 찔림을 당하셨고 목자가 상함을 당하셨고 목자가 징계를 받으셨고 목자가 채찍에 맞아 죽음으로써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고 치유를 받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양떼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선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길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목자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했던 심령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 만나며 그 내 심령이 변화되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꽂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랫동안 경험되어졌고 내 삶 속에서 변함없이 고백되어졌던, 만나주셨던, 지켜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셨구나,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시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